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을 위하여 새성전 증축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프랑스 파리에 루브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세계 3대 박물관에 속하고 아주 유명한 박물관입니다. 한 38만 점의 역사의 유래가 깊은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박물관의 작품은 하나같이 생존자의 작품은 없다고 합니다. 그 작품을 만든 작가가 세상을 떠나 없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작품의 가치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뜻이랍니다. 남은 세월 동안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할지 알 수 없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작품의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죽은 후에, 다시 말해서 작가의 가치가 완전히 결정된 후에 그분의 작품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죽음이란 것이 무게감이 있고 중요한 자리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에 한 위대한 성도의 죽음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이라는 분의 순교의 장면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순교의 장면이지요.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의 순교의 장면도 나옵니다. 그것보다 좀 더 앞선 순서가 스데반의 순교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따르면 초대교회에서는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일꾼을 뽑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때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둘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셋째는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비롯하여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의 일꾼을 뽑아 세우고 초대교회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 7명의 첫 번째 이름 거론된 데는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본문에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나 하나님이 보기에나 평가하기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판이 자자했던 그런 인물이 주님을 섬기는 이유로 주님의 대적자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순간입니다. 그 마지막 목숨을 잃어가는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였고 죽음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점에서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그의 목숨을 다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과 좀 달랐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모습은 얼굴이 달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면 그는 천사처럼 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어려운 상황에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빛나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얼굴빛을 가릴 수 없을, 무엇으로도 그의 얼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인생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하면 사람들의 얼굴은 어그러지기 십상이죠. 우거지상이라 표현도 합니다. 죽을 상이라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조 신앙인 스데반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얼굴빛이 달랐다라는 것을 배우며 우리의 얼굴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이 달랐을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죽음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스데반은 바라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에는 난폭해진 사람들, 자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군중들이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향해서 경의를 표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5절 끝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구절을 우리는 기록하고 외우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서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섰다고 묘사할까요? 아마도 지상에서 자신을 대변하며 자신을 위해 순교하고 있는 스데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경의를 표하는 장면이고 염려해 주는 장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옆 사람의 모습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향해 포악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향해 눈을 흘기지 아니하고 그 눈의 시선의 초점을 자신을 바라보시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는, 자신을 향해 긍휼의 눈빛을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바라봐야 할 곳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자신에게 함몰되어도 안 됩니다. 오직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도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또 다른 장면이 보입니다. 스데반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소리내는 것이 달랐습니다. 위기가 오면은 사람들은 소리를 치기 마련이죠. 큰일을 당하면 아이쿠나 어쩌나 이런 일이 하고 소리를 지르고는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스데반은 이런 폭압 과정 속에서,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소리를 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난 군중들과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큰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 가운데서 군중들의 광포한 소리, 사제들의 위협하는 그 소리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돌에 맞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억울한 일과 힘든 일들을 겪을 때 소리내는 것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으로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서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세상과 달라야 할 또 하나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또 한 장면이 더 있습니다. 스데반은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폭력과 그 광포한 죄악을 바라보며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면 흔한 태도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서 나쁜 짓을 하면 흔히들 보복하고자 하지요. 복수할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 기회가 있는 대로 고소할 수 있지요. 고발할 수 있지요. 그리고 벌받아라 하고 그를 저주하기도 하지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이고 일반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거룩한 사람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처럼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아니하고 용서와 인내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점에서 스데반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걸음이고 성도의 신앙이고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 같은 스데반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으로 전해졌습니다. 7장에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스데반의 설교는 진짜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주었던 언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는지를 설교한 것입니다. 이 설교는 초대 기독교의 교리 형성에 영향을 주었고 오늘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여러 신앙의 고백들과 신조들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 등장한 대로 사울이 그 발 앞에 있었지요.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 있던 사울은 이 광경을 보며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초대교회의 큰 사도로서 전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변화의 역사에 스데반의 순교가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과 삶의 태도 그리고 그의 죽음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다른 믿음에 걸출한 일꾼을 만들어내는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해내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의 발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